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대림절 기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또 예언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시고 또 준비하셨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성경이에요. 마지막 이 구약의 마지막 책, 그리고 알고 있는 게 11조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라기는 어떠한 성경일까요? 말라기는 이제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에서 진행되는 방법은 Q&A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의응답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논쟁에 가까운 이 말라기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6가지 논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큰 6개의 논쟁이 진행되면서 말라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1장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냐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 이렇게 되묻는, 무언가 묻고 응답하고 대답하고 그러한 논쟁의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장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도 그러한 또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를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버지라 하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런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 모습 속에 이 유대 백성들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계속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논쟁에 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의 너무나 큰 죄악들과 잘못을 계속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만 봐도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실수, 잘못, 죄를 돌이켜보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한 하나님께 소홀히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잘못됨을 돌이켜보지 않는,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이런 상황이 그냥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마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난 그런 적이 없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게 뭐예요? 기록이죠. 녹취, CCTV 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뻔뻔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5개월 전에도 굉장히 불행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청역에서 급발진 사고가 있었죠. 그 사건에서 그 운전했던 사람은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것이 들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이후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신발에 명백하게 엑셀 자국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냥 일반 엑셀을 밟는다고 해서 자국이 남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큰 힘을 줬을 때 그 엑셀 자국이 남았는데 신발에 그 엑셀 자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자신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80%가 넘는 급발진에 관련된 주장하는 사람들 80%가 이런 페달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임을 그런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뭐 기억의 왜곡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나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잘못이 없다라는 모습을 흔히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3장 말씀 바로 전 2장 1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그것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넘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정말로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말씀에 나오듯이 지금 현실을 보라고 악인들이 판을 치고 오히려 의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정의가 되는 그들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정의롭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의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중요한 명제를 왜곡해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정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정의롭다고 할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 마냥,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것을 앞서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당연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 중 하나이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되죠. 동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수가 이야기해요. 사울을 내가 아무 소리 없이 바로
창을 꿰뚫어서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이 사울을 처치할까요?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당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누가 봐도 다윗이 사울을 처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설사 지금 죄를 저질렀어도,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 내 기준이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가져와서 우린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정의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에 대해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먼저 생각해요. 이게 당연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우리는 먼저 단정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의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당연해 보이는 그런 결정과 판단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하나님의 뜻에 맞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우린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내가 보는 것이 색안경이지만 노란색 색안경을 끼면 당연 다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것이 마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저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물론 편의성도 있지만 제가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이런 그 인터넷 생태계에 쓸 때 정말 놀랍고 편리하죠. 내가 갖고 싶었던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뜨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검색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카테고리, 그리고 제가 봤던 그런 연관성 있는 동영상 말고 다른 어떤 주제는 잘 뜨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제가 설교를 참고하려고 어떤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이 검색을 해도 맨날 들었던 분만 뜨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굉장히 우리는 내 생각이 옳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색안경을 던져버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합시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어땠습니까?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과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말라기 말씀은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요, 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는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포로기가 끝나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자, 하나님께 온전히 올바르게 살아가자라는 굳은 결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납니다. 그렇게 당차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나 괴롭거든요. 그렇게 힘차게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먹을 것 없고, 그리고 여전히 이방 국가들은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왜요? 현실과 상황을 너무나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 그리고 상황만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치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3장 1절 말씀에 내 심부름꾼을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신약 말씀,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라기에서 얘기한 심부름꾼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꾼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한 어떤 명령을 가진, 어떤 메시지를 가진,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이후 오실 예수님은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이제 있거든요. 저에게는 이제 4살 차이의 형이 있어요. 6개월이 아니라 4살 차이였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심부름을 시켰던 이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분명 불 버튼이 저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데 왜 저한테 불을 꺼달라고 하는지. 많은 또 자매와 또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이 공감할 텐데 어렸을 때 4살 차이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부름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거죠. 내가 심부름꾼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한 흑암과 현실의 어두움과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흑암과 그 정말 어두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라고 그가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시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을 바라보는 존재입니까? 흑암과 어둡고 답답한 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존재입니까? 그러한 존재면 희망과 소망이 없고 포기만을 이야기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 시대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희망도 없고 정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너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취업의 문은 어렵고 이직을 꿈꾸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돼요. 막막하죠. 답답하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요. 말라기 시대, 정말로 희망이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낸다.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이 말라기 다음 말씀이, 다음 성경이 신약의 마태복음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사이의 공백이 굉장히 깁니다. 역사적으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시간이에요. 말라기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된 사이에는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서도 그것에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현실과 상황만을 그냥 바라보면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은 자유로운 민족이 되지 않아요.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그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봤던 그들의 인생인 것이죠. 절망 속에 빠지는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회복이 임하는 것을 분명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심부름꾼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읽었던 3장 1절 말씀에서 주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에 나오죠. 이 3장 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 우리말 성경에선 개역의 심부름꾼으로 나오지만 개역개정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요한을 보내고 그 다음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아멘. 3절, 4절 말씀 통해서 그리고 앞에 2절 말씀도 기록하듯이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 특별히 언약의 사자가 임하면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전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 하나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그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듯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고 내가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오시면 모든 압제와 모든 어려움과 불안과 핍박이 이제는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또 함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할 때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주님과 함께 생각할 수 있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전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이 성탄, 이 주일 예배를, 대림절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그분이 오실 것이 분명하고 그분이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땅에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기간인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땅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을 때에도 말씀은 기록하듯이 그분이 오시면 그것은 다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사랑의 이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도 있고 함께 하지 못한, 기도를 함께 한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매년 사랑의 사역을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정말로 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계속해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갔을 때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사역이죠. 그리고 정말 좁은 그 한 칸의 방 속에 홀로 계신 노인 어르신을 보면서 그분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돼요. 너무나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있다라면 그분이 살아갈 소망이 다시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모든 걸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다 깨닫게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그 흑암과 희망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전해야 되고, 그분께서 이미 오셨었고 다시 오실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흑암이 가득한 현실에서 그것이 그 영혼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가장 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우린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특별히 추운 겨울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소망 없이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겨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 겨울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역을 했고 또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있죠. 그리고 20일 연합 위드라는 우리 예배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 소망을 제시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6절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미 그 초림의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생활 속에 소망을 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00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400년 동안 누구보다 답답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웠던 분은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보내고 싶었을 텐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가장 답답해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더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길 원하셨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가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시선을 그리고 주님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먼저 바라며 전할 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옳다, 내가 정의다라고 먼저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일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현실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답답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 희망이 있던 적이 없어요. 어느 시대도 매일 어떤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어떤 시대 속에서도 더 어떤 나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현실의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내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